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내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1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금 야곱과 라반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나왔던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한 가족처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가족처럼일 뿐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결국에는 헤어지고 서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녀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키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물론 학업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성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인격적인 이런 그런 성장들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좋은 스승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는 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학습적인 습관들을, 그리고 학문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부분들은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집에서죠.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는 말은 결국에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양육해야만 그 자녀가 좋은 그릇 가운데서 좋은 학문들과 그리고 또한 교우관계를 통해서 성장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의 문제는 가족 간에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1장의 1절에서 나타나는 그 과정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라반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사실은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 동생의 매형입니까? 매형하고 처남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20년 동안을 그의 집에서 함께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 20년 동안 살았던 정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섞이지 못한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20년 동안 살면서 어떤 대우를 그들이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야곱에 대하여서 야곱의 편에서 생각해 줄 눈꼽만치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우리 그래도 우리 매형이 참 고생하지 않았나, 우리 여동생 둘이나 레아와 라헬을 생각했어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법한데 그들은 그를 우리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이었습니다. 출가 외인처럼 취급하고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이런 조건 가운데서도 이루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그랬잖아요. 10번이나 변형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야, 아롱진 것 아니야, 점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도 여러분 그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 매형한테 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라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했나요? 결국에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본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그의 아들을 그와 같이 여러분 만들었고 결국에는 딸들도 그런 이유들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들의 이 라반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과의 결별의 과정들도 우리들에게 이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별로 편치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헤어질 결심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떠나자고 할 때도 아버지 편을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야곱과 20년을 살았지만 그와 한평생을 함께 했던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양육시켜줬던 부모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팔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두었다는 거예요. 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라반에게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 7년을 라헬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결혼하였습니다. 14년 동안을 임금 없이 부려먹은 거죠. 여러분 그냥 보수적으로 아주 작게 우리 시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달에 최저 시급으로 계산만 해도 한 240, 50만 원 안 되겠습니까? 막 200만 원을 쳐요. 그걸 14년을 곱하면 적어도 수억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 돈이라면 그걸 지참금을 받았다면 그 관례상 그 일부는 자신의 딸이 시집갈 때에 그 가져갈 수도 혼수 목록으로 여러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친정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동의 룰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댁에서 보내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지 아니하고 일부는 또 이 딸이 그 시집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결혼 지참금 미천을 여러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뭐처럼 외국인처럼 두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 당시에 외국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아버지 집에서 실컷 일만 하는 그런 종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그 라반의 두 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다 아버지 라반이 뿌렸던 그 씨앗들,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득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또한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받으려고 하면 먼저 베풀어야 또한 받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받을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거둘 때까지는 씨를 심는다고 다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그리고 그 여름 한 떼양볕의 여러분 그 수고로움들을 다 겪고 난 다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추수의 계절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번 베풀고도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섭섭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뜻은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에무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내용과 기다린다는 내용이 같은 단어입니다. 요즘 누군가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가르친다고 해서 대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을 여러분 숙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반복을 통해서야만 그것이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친절하게 대함이 이제 신뢰가 되어 내게 돌아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그의 딸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관계가 그런 이런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였다는 것입니까? 이런 정말 겉보기에만 가족일 뿐이 그 가족은 분열되어진 가족들이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분 이삭의 가정들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그처럼 여러분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가정들이 새롭게 될 때 아버지와 혹은 어머니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서둘러서 하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집안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을 해서 또 다른 수레바퀴 가운데로 여러분 운명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가족은 야곱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라반의 가족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래에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세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그의 소유물을 이끌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때이냐면 19절 말씀에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여러분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는데 그 당시 중동에서는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로 치면 추수하러 간 겁니다. 양털을 다 깎아서 한 해의 이 목축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까? 그때는 잔치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모든 사람들을 그 동원해서 그 일에 전적으로 다 매달려서 이 양털 깎는 일들을 며칠 동안에 함께 마치 떠들썩하게 잔치처럼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이 날이 도망갈 좋은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3일 만에 이 야곱이 도망간 것이 들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할 때에 사흘길쯤 서로 떼어놓았다라고 3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양을 키울 때에 서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을 분리할 때 사흘길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0장 36절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떼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외삼촌은 그의 가정에 뭡니까? 양털을 이제 수확하고 있는 그 과정이었고, 야곱은 야곱대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양털의 때를 또한 깎고 또한 수확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길쯤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벌어진 저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가 도망을 하였는데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랏길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3일 전에 도망을 갔고 7일을 뒤에 쫓아가서 만났으니까 야곱과 그의 이 라반의 일행들이 만나게 된 것은 총 며칠입니까? 열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흘 만에 만났을 거리가 대충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들이 있던 바단 아람에서 이 길르앗 이 산까지 이르는 그 거리를 대충 지도에서 재보니 한 48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루에 대략 그러면 몇 킬로 정도를 간 것입니까? 장로님 48km 정도를 간 겁니다. 장로님 요즘처럼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족들과 가축을 이끌고 하루에 48km를 간 거예요. 마닐라를 이틀 만에 간 겁니다. 걸어서. 장로님 어떻습니까? 강행군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걸어간 겁니까? 그 강행군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고 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먼 거리를, 서울 부산 거리를 어떻게 갔다고요? 열흘 만에 여러분 갔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직선 거리는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를 열흘 만에 여러분 갈 만큼 다급하게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렇다면 7일 만에 그곳을 쫓아갔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7일 동안에 480km잖아요. 하루에 70km씩 움직이는 그런 바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쫓고 쫓기는 것이 치열하게 여러분 그 뒤를 쫓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사활을 걸고 이러한 레이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까워졌을 때에 라반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이제 멀리 가지 못했겠구나. 하루 이틀이면 잡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24절에 그는 하룻밤 쉬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만나게 하루 전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떠난 것에 대해서 너는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야곱이 누군가가 돕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 존재를 처음으로 만난 것 아닙니까? 아, 야곱의 백그라운드가 이 뒤에 있는 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도 그는 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라는 것은 옳거니와 네가 이제 부모한테 가는 것 내가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 신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우리로 치면 집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검두꺼비 혹은 금불상 뭐 달마 같은 것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이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셔두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돌아보니까 훔쳐간 것들 중에 자기들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이 우상들도 여러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알았다는 것이죠.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몰랐던 것은 이 야곱의 뒷배경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을 알지 못하는 였지만, 그가 이 야곱의 뒷배경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쫓아가는 그 걸음은 쫓아가서 결국에 야곱을 만났지만 이 야곱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그에게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이 야곱을 도무지 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도 뭡니까?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내 사랑하는 딸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딸들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28절 네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6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죽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중에도 없이 내 딸들을 마치 강제로 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실체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의 딸들은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억지로 끌고 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업자득 거기에서 한 단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와 같은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 하나 정붙일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뻔뻔스럽게도 그와 같이 이렇게 변명들을 쫓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변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이 쫓아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삼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계약을 지켰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떳떳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또 어떤 억지를 말할까 이로 인하여서 그가 도망쳐 나왔지만 사실 이 라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야곱과 라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의 불행은 그의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편을 나누어서 어머니 편, 아버지 편 나누면서 찢겨져 있었습니다. 이 라반의 가족들 또한 여러분 서로 갈갈이 찢겨진 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일입니까? 야곱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라반이 신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의 신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조차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럴듯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라헬이 야곱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서 여러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우리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빔들이 혹시 남아져 있다면, 이런 남아져 있는 이 드라빔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증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야곱과 라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분열되어지고 다툼과 그리고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회,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안전한지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또한 직분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